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한편 땅 한가운데서 주님만 알게 되리.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12월 1일 날 첫 번째 대림절 주일이었습니다. 이제 대림절 기간이 본격적으로 시작하네요. 독일에서는 이런 기간들을 아드벤트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제 12월 1일 주일이 첫 번째 에스터 아드벤트 이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첫 예배와 함께 시작되어진 이 대림절 기간 동안 연속적으로 예수님의 오심에 관한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가 신앙적인 관점에서 회복되어야 될 것이 무엇인지, 주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심이 어떤 의미인지, 또 오신 그대로 다시 오실 것이라고 하셨던 그 약속의 말씀들을 기다리는 그 기다림의 의미를 또 한번 되새김질하면서 우리의 신앙의 본질을 회복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참 좋겠다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첫날 시편 110편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시편 110편입니다. 함께 말씀 봉독할까요?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부터 주의 권능에 귀를 내보내시리니 주는 원수들 중에서 다스리소서.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오는도다. 여호와는 맹세하고 변하지 아니하시리라. 이르기를 너는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주의 오른쪽에 계신 주께서 그의 노하시는 날에 왕들을 쳐서 깨뜨리실 것이라. 문나라를 심판하여 시체로 가득하게 하시고 여러 나라의 머리를 쳐서 깨뜨리시며 길가의 시냇물을 마심으로 그의 머리를 드시리로다. 아멘. 오늘 말씀 중심 구절은 3절입니다.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오는도다. 그래서 오늘 110편의 말씀 제목을 우리의 시선을 그리스도께 향하라 하신다. 우리의 시선을 그리스도께 향하게 하라 하신다. 예, 신약 성경에서 복음서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제 서신들, 바울의 서신이 이제 중심이 되겠습니다만은 이 말씀들 안에 오늘 이 시편 110편의 말씀이 굉장히 많이 인용됩니다. 특히 1절이죠, 그죠?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발등상, 예, 그죠?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어 하셨도다. 그게 바로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바리새인들에게 말씀 전하시면서 이 말씀이 내게 이루어졌다. 이렇게 하시는 것을 아마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누구에 대해서 말씀합니까? 다윗이 주라라고 말하는 그분을 향하여서 이제 말씀하고 있는 것이 바로 110편 1절의 시작 장면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주라고 고백하는 누군지 모릅니다. 그죠? 그 주가 지금 어떤 존재인지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이제 오신 예수님께서 이 말씀이 바로 나를 향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제 비로소 그 수수께끼가 이제 풀리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거죠. 결국 오늘 본문 속에는 무엇이 들어있다고요? 예, 다윗이 이미 메시아로 오실 그분에 대하여서 하나님께로부터 듣는 것을 오늘 보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 오실 메시아가 가지고 있는 굉장히 강력한 통치 권한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예, 2절에 보니까요. 여호와께서 시온에서부터 주의 권능에 귤을 보내시리니 그랬습니다. 이게 귤라고 하는 것을 알죠, 그죠? 임금님께서 이렇게 이제 지팡이 같은 거 위에다가 이제 이게 왕의 권위를 상징하는 겁니다. 그걸 누구든지 내밀어 주면 그는 목숨을 구하는 거예요. 그런 거 없이 갑자기 훅 들어오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규라고 하는 것은 그 왕권을 상징하고 위임할 때 맡겨주는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메시아를 향하여서 어떻게 해요? 이 규를 내보낸다. 그러니까 메시아와 규가 어떻게 해요? 동일한 이미지로 지금 적용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강력한 권한을 가지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게 되는 거죠. 자, 세 번째는 3절입니다.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그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나오게 되는도다. 자, 이 전체적인 분위기를 한번 볼까요? 110편의 분위기를 보면 메시아에 관한 예고, 그 메시아가 와서 강력한 하나님의 능력을 행하게 되는데 바로 그날에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요? 예,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나오겠네요. 어떤 의미로? 헌신자로요. 하나님의 일꾼들로 그렇게 막 쏟아져 나오는 것을 보게 될 거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 말씀에서 우리 희망을 보는 거죠. 오늘 전반적으로 110편의 분위기를 타면 막 희망에 가득 찹니까? 아니, 심판이 있는데 무슨 희망이 막 가득 차요. 그죠? 심판을 맞이하는 그 측면에서 볼 때는 와, 이게 그냥 둥클이다. 그죠? 그런데 그 둥클한 것을 뛰어넘게 만드는 한 장면이 3절에 있다는 겁니다. 자, 우리는 그 3절 이후에요. 4절에는 이 메시아가 어떤 분인가를 간략하게 소개하고 있고요. 그 메시아로 인하여서 5절부터 7절까지 얼마나 강력한 심판이 임하는가를 보게 됩니다. 오늘 이 말씀에서 정리가 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이 3절을 중심으로 해서 볼 필요가 있겠다 싶습니다. 여기에 비유를 뭐라고 했죠? 예,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 그랬습니다. 뭐 우리가 살고 있는 이런 지역에서 이슬 뭐 별거 아닙니다. 그죠? 예. 하지만 중동 지역에서는요, 이 새벽에 내린 이슬이 얼마나 소중한지 모릅니다. 이 이슬의 많고 적음에 따라 가지고요, 풀이 자라고 그 풀을 먹는 양떼들, 염소떼들이 배부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이슬이 많고 적음에 따라서 그 해에 이 가축 농사가 완전히 그냥 판가름이 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이슬을 통하여서 목자들은 뭘 봐요? 하늘에서 내려지는 은혜를 보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이 3절에 등장하는 말씀의 의미를 우리가 이렇게 모아보면 어떻습니까? 정말 주의 은혜 가운데에서 생각하지도 못했던 그런 풍성함을 누리게 하고 하나님의 그 은혜를 드러내는 그런 귀한 사람들이 그렇게 쏟아져 나오게 되는 것을 봅니다. 그러니까 과거의 모습을 생각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그 과거가 참 힘들다, 그죠? 과거를 뭐 행복하게 여기고 뭐 그리워하고 그런 사람 얼마나 있을까요? 예, 그렇습니다. 과거는 잊고 싶은 사람들이 참 많을 것 같습니다. 거기에 저도 예외는 아닙니다. 근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도 쉽지 않다, 그죠? 지금도 쉽지 않아요. 그런데 과거를 떨쳐버리고 현재를 살고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미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 미래가 어때요? 희망이 있고 소망을 둘 수 있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그 시간을 바라면서 오늘을 살아가는 거죠. 바로 그렇습니다. 오늘 110편의 핵심은 바로 여기에 있다 하겠습니다. 잊고 싶은 근심에 가득한 자리였던 그 과거, 그것이 연장되어져서 오늘을 힘들게 만드는 이 시간에 우리가 멈추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디로 가기를 바라신다고요? 그렇습니다. 희망이 있고 소망의 건더기가 있는 그 미래를 향해서 나아갈 수 있도록 용기를 주고 격려하는, 그게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필요한 것이다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110편은 강력한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과 함께 그 심판을 이루어내시는 메시아 곧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있습니다. 자, 심판의 어마무시한 상황이 벌어지는 바로 그때에 청년들의 헌신을 볼 수 있는 이 장면. 과거에 대한 복잡한 심정과 현실에 대한 이해되지 않는 그 모든 것들이 얽혀져서 우리를 힘들게 하고 있지만, 그러나 우리의 시선은 어디로 향해야 한다고요? 그렇습니다. 미래에 우리의 그 모든 삶의 자리에 새롭게 하기 위한 은혜를 베푸시는 그분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로 오시는, 다시 오시는 그분께 마음을 두라고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강조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 분명하죠. 그죠? 정리되지 않은 그 과거의 혼란, 그거에 머물지 말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다시 오늘을 맞이하였습니다. 이 오늘을 맞이하고 오늘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은 어디에서 얻자고요? 과거로부터 나인입니다. 어디로부터요? 미래. 우리에게 영원한 메시아로 임하시게 되는 그분을 향하여서 시선을 돌릴 때 우리는 오늘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110편의 말씀을 통해 확인시켜 주시는 겁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오늘을 여러분 돌아보면 정말 마음 둘만한 것이 참 어디에도 없다 할 수 있겠습니다. 막 번쩍번쩍하고 막 맛있는 냄새 나고 하는 바이나스 마트, 그것도 들어갈 때예요. 그죠? 들어갈 때. 들어가고 난 다음에 막 가격표를 보면 심란해지잖아요. 그래도 뭐 하나 먹고 나오잖아요. 그거로 끝이에요. 그리고 집에 들어와서 오늘 곰곰이 책상 앞에 머무르게 될 때 여러분 무엇을 생각하게 될까요? 결국 우리는 그리스도 그분뿐이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12월 2일 월요일을 시작하시면서 자꾸만 우리의 마음이 심란해져서 다른 곳으로 향할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시선을요, 예고되어졌던 그 메시아, 그분이 오셔서 우리에게 행하셨던 일을 묵상하면서 다시 오신다고 하셨던 그분에게 마음을 두면서 오늘 이 월요일을 승리하십시다. 여러분 모두를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시선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두라고 하시는 이 시편 110편의 말씀 안에서 소망을 보게 됩니다. 모두가 낙담하고 힘이 빠져있는 바로 그 시점에 하나님의 분명한 심판의 역사가 일어나고 바로 그 하나님의 통치를 발휘하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세우신 그 시대에 젊은이들이 아침 이슬처럼 모두를 생동감 있게 만들어가고 모두를 넉넉하게 채워가는 그 새벽 이슬 같은 청년들이 나오게 될 거라고 하신 말씀, 하나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청년들에게 이 말씀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때를 준비하는 청년들을 주님 이곳에 또한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들과 함께 주님이 다시 오심을 준비하는 복된 땅과 하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